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그리고 흙을 통해서 흙을 갈면서 먹고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작하게 하시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맡기신 것을 마지막에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 세우신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한번 따라 할까요? 신령한 관리인이다. 어떤 관리인이요? 신령한 관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만 부른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아심받은 것은 그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델과 샘플이 되시며, 또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사실은 내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청지기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다 외쳐보세요. 청지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물질도, 가정도, 인생도 모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끝낸 후에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심판의 계수의 날이 있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면서 이 관리를 잘못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이 너 그만 관리해라, 내가 너를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믿음도 보시지만 그 믿음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청지기라는, 주님이 내게 많은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시간도 열정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맡긴 것을 나는 관리하는, 경작하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고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계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9절에 24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그랬죠? 흙이라는, 흙이 뭡니까? 우리의 근본이죠. 흙이라는 너의 근본을 갈아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갈라고요? 너의 근본. 여러분이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이라는 나 자신의 근본을 갈라는 거예요. 갈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작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가 나은 거죠, 나. 그래서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하라.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 먼저는 나부터 경작하라는 거죠. 타락되어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살지 않도록 나를 잘 갈고 닦고 경작하라는 거지. 이 흙이 길밭이 되지 않도록, 돌밭이 되지 않도록, 좋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도록 나를 경작하고 이 흙을 갈라는 거예요. 흙을 갈아서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나라는 흙을 갈고 심고 하면서 옥토로 경작하고 나를 잘 경작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심는 흙이 아니라 신령한 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흙이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잘 경작해야 돼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잘 경작합시다. 시작. 가만히 보면은 주님 앞에 청지기 삶인 것을 들어왔고 알면서도 실상은 관리를 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주님 것이라고, 주님 거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내 거를 관리한다는, 내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윤 장로님이 우리 과림교회 재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건 내 게 아니라, 그것도 농협 것도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도 이렇게 뒷돈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쇠고랑 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것을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주제예요. 내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거. 성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처럼 나라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은 주님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거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꾸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들어보면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어서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살려두지 말고 계수를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서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갑자기 마음이 읍짓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자가 나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관리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관리할 게 없는데요. 나는 뭐 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관리할 것들이 많아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저를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무엇을 관리해야 됩니까? 외치면 아멘 하세요.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뭐를 관리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혼 관리. 이거는 관리를 잘하면 천국에도 가고 관리를 잘못하면 지옥에도 가는 거죠. 이 영혼 관리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영혼을 잘 관리하려면 생명이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연결된 가지가 되라. 주님과 끊어지면 메말른다. 열매도 안 열리고 꽃도 안 피고, 그 가지, 마른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이 불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잘 연결돼서 그분이 공급하는 수분,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양분,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 그분이 공급하시는 믿음,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 그분이 공급하시는 열정,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키울 때 저는 잘 죽입니다. 왜냐? 건망증 때문에 물 주는 걸 잃어버려서 그냥 말려 죽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윤 장로님이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뭐 나무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불도 주시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아마 짐승 키워도 다 굶겨 죽일 거예요. 그런 거 잘 못해요. 다행히 목양실에 우리 거는 김순희 권사님이 물을 주셔서 다행인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맞아, 우리 집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에게 맞아, 한 달 동안 밥을 안 줬네, 잊어버렸어, 미안해, 죽어 있어 벌써. 생명은 이런 거죠. 내 영혼 관리 안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리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잘 살아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냐는 거죠.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관리하시고 기도 생활로 관리하시고 또 부흥회 같은 걸 통해서 점검하면서 내 영혼을 관리하셔야 되면, 누가 관리하지 않아요? 옛날에야 막 집사님 금요일 와 막 혼내면 아이고 목사님 관심 가져서 고맙구나 이러고 왔다면, 요즘 시대는 집사님 와 그러면 왜 나한테 오라고 하냐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해야 됩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쏟아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목숨값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죠. 이 영혼을 자살시키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을 방관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혼을 영혼의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은 존중하는데 영혼의 생명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배설하고 땀도 배설이 되고 신진대사가 운영되면서 노폐물도 배설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건강할 것입니다. 이게 잘 자는 게 안 된다든지 그럼 거기서 또 병이 생기고, 잘 못 먹어도 병이 생기고, 잘 배설이 안 돼도 병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혼도 일종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혼이 꼭 그렇게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이 세상의 자연 속에 다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심지어는요, 우리 인간의 뼈의 숫자가 율법에서 횟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물질적인 그 육체적인 것에 영적인 그림자를 다 숨겨두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육신의 건강처럼 영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뭘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신령한 말씀을 먹고, 신령한 말씀을 잘 드셔야 돼. 이거 제가 어렸을 때요 그렇게 안 먹었대요. 그래가 주근깨가 자뜩 났어.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약간 기억나는 건 비행기다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성이 안 좋아서 빼쭉 말랐었어요. 이게 잘 먹어야 되는데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드십시오. 여러분 주님으로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을 마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신령한 것을 먹고요, 잘 자고. 잠자는 거 그럼 목사님 잘하고요? 나 그 자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는 것을 바꿔 말하면 안식이라고 말하죠. 즉 영적인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잠과 같은, 자면서 노폐물이 배설되고 자면서 피가 맑아지고 자면서 모든 것들 신진대사가 돌아가면서 처리가 되는 것처럼, 이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예수 안에 쉼을 가지고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죠. 잠이 여러분 의학적으로 볼 때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면서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대부분 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눴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좀 할 건데요. 앞으로 좀 그거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이 차도 마시면서 목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같이 나눴고, 저녁에 이제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성경적인 토론을 하면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 연세대 신학 박사고 지금 연세대 신약학 교수예요. 그분과 10명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 좋은데 잠을 잘못 잤다는 거예요. 그분도 나랑 좀 비슷해요. 내과인데 지갑을 자꾸 잃어버려. 잠을 2시간, 1시간, 때로는 3시간 끊어 자면 뇌가 자꾸 죽어요.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게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는 증거인데, 그분도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은 몸에 이제 안 좋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 안식을 누릴까?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난 잠 많이 자면 영적으로도 맑아질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영혼이 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요. 이 예배 시간은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잠기는 안식의 시간이에요. 육신은 나 졸려 자야 돼, 쉬어야 돼. 그럼 우리 영혼은 언제 쉬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서 쉬고. 여러분, 사실요, 내 육신이 여러분 막 휴가 다녀오고, 뭐 유럽은 휴가를,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유럽의 교회가 우리 교회 한 5배처럼 큰데,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한 10명 모였더라고. 그것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만.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때 휴가 갔대. 휴가를 왜 이렇게 오래 가냐고. 1달 가셨대. 그 잘못된 전통인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휴가를 화요일부터 이제 오후에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이틀 정도 애들 물놀이 한번 하고 왔는데,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육신적인 휴가를 갔지만, 육신의 쉼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영혼의 쉼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관리 잘 하시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잠잘 때나 열심히 놀 때나 휴가하고 놀고, 여러분 잘하면 육신은 즐겁지만 내 영은 그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내 영이 언제 안식하느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여러분 누림을 통해 영혼을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안식이 되는데, 예배가 짐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짧을수록 할렐루야야. 육신의 안식만은 추구하는, 성향이 육신의 생각이 꽉 찼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안식이 뭔지를 누려보지를 못한 거야. 우리 좌우에서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영적인 안식을 누립시다. 시작. 영적인 안식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안식을 경험은 하셨습니까? 이게 영적인 안식이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이런 모든 노폐물들이 마치 피가 걸러지는 것처럼, 투석하는 분들은 피를 걸른대요. 자기가 본인이 못 시키니까, 콩팥이 안 좋으니까 병원 가서 피를 투석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콩팥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피가 탁해가지고 맑아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이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잘 좀 배출하라 그랬는데, 뭐를 배출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이 죄악을 배출하고, 탐욕을 배출하고, 교만을 배출하고, 위선을 배출하고, 거짓을 배출하고, 우리가 기도와 성령으로 통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의 시간, 영적인 이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출하는 시간, 어쩌면 이 예배가 배출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콩팥에게 야 지금 배출해 한다고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배출하는 건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잠을 잘 때 하는 게 따로 있고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배출도 하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통세로 기도하며 또 찬양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을 배출해내고
배출해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더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배출돼가지고 막 선해져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막 성질나서 막 건들만 폭발되는 시간폭탄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실패자 가인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근데니까 막 그 아벨을 막 공격하고, 예배 끝나고 가서 엄한 자식들 막 그냥 갈구고 혼내고 막 짜증 부리고, 예, 엄하게 남편 바가지 긁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때 내 속에 독소가 배출되어서 더 기뻐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빠지지. 그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야 빠지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느니라.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혼미하게 해서 주님의 빛이, 말씀의 의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의 형상이 미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 독소를 빼서내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기 원하시지만, 그 빛이 몸빛 속에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여러분 사람의 전통, 나의 어떤 바리케트를 다 쳐가지고 막아놔가지고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병 걸려, 독소 빼야 돼, 그거 빼야 돼, 뭐 그런 얘기가 돼. 도토리를 먹으면 중금속의 독이 빠진디야. 맞아요? 아, 왜 모르는 사람처럼 다 알면서 그 중금속으로 이게 한 걸로 그 도토리 묵을 먹으면은 빠진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묵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건강 생각해서 먹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혼 관리를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싸는 것, 아주 싸는 것은 좀 그런데 배출하는 것을 하는 종합 선물 센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이게 정말 영혼이 살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중고청 수련회 갔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이게 주제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그 형이 그 교회에 이제 전사를 하는데, 그 동생이 진짜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막 뭐 야구를 했다나 뭐를 했다나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여튼 운동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늦은 거야. 그게 조금 길어져 갔어. 맞다, 축구라고 했나? 그러다가 승부차기까지 갔다나. 그래갖고 예배를 빠졌는데 그 형이 와서 막 네가 그러면 되냐고 혼을 냈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꼭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냐고 막 그랬더니 그 형이 그랬다는 거야. 예배 하나 빠졌다고 꼭 그렇게까지 말하고 할 필요가 있냐? 나름대로 예배 드렸는데 했더니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네 인생이 바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져서 아멘해서가 아니라 승질나게 얘기를 해서 더 열받아서, 그래 좋아, 내가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해서 예배를 단 하나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막 금요 예배도 다 드렸대. 좋아서가 아니라 그 형님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근데 그러다가 인생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야. 본인은 예배를 잘 드려도 봐라, 되는 것도 없지 않냐, 이거를 지금 그 형님한테 막 싸우려고 열받아가지고 좋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억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하나에 정말 치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진짜 예배 하나에만 목숨 걸었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수련회 강사로 왔었어요. 배인 강사로. 그러면서 자기가 증인이라고, 예배 하나만 제대로 성공해도 인생이 바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고청에게 심어줬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좌우옆에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배만 잘 성공해도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영혼은 건강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케 영혼 관리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 여러분 또 외치면 또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건강 관리. 뭐라고요? 건강 관리도 이 건강도 누구 거냐?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더 실감하는 거죠. 요즘 따라 배가 나오고 고지혈증도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뭐 들어보니까 저보다 배가 많이 나온 분도 있어요. 뭐 수빈이도 좀 그럴 수 있고 우리 박준걸 우리 지사님도 저보다 좀 더 나왔죠. 근데 고지혈증이 없단 말이죠. 이게 참, 하여튼 이게 몸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간 기능이 약해지고, 간 기능이 약해지면 동시에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쓸개즙에 돌이 생긴답니다. 내가 돌이 있다니까. 나는 수양을 해서 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쓸개즙에 돌이 있나 보다. 내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 지나면 갔는데 그 쓸개를 검사하는 그 앞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빼낸 돌, 쓸개에서 빼낸 돌들이 다 있어요. 색깔별로. 그거 보고 이게 사리가 아니고 이런 거구나. 이게 뭐냐면 간이 안 좋, 그러니까 식습관이 잘못돼서도 돌이 생기는데, 돌이 생기면 쓸개에 돌이 생기는 거는 분쇄할 수가 없고 무조건 수술밖에 없대요. 떼내는 것밖에 없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유를 이제 들어봤더니 밤늦게 야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이 안 좋으면 쓸개에 돌이 생긴답니다. 내가 지방간이 있고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들었고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술 담배 안 냐고 안 넣는다고 했어요. 진짜 진실하게 얘기해 보라고. 나 술 담배 안 넣는다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그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다고 그 목사님들만 검진 받는데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사실 안 먹거든요, 제가.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간이 술 담배 하는 사람 이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그 간이 안 좋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쓸개에 돌이 생기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화되면 뭐 췌장의 문제도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 나이가 뭐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제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관리해야 되겠구나. 체력이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체력이 영역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름답게 멋지게 힘있게 쓰임받기 위하여 육체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몸 관리를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나도 라면 먹으면 최소한 3시간 이상 전에는 못 잔다. 다 소화시키고 자야 된다. 우리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똑같은 증상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뛰어야 된다. 30분 동안 심장 벌렁벌렁 할 수 있는 그걸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헬스를 하리라. 몸을 관리하리라. 막 이런 이제 다짐들을 해봤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건강을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음식 그냥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만 먹고, 내가 어제 수빈이한테도 그랬어요. 수빈이가 밤 12시에, 이제 나는 이제 설교 준비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빈이가, 목사님, 우리 이쯤에서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너 쓸개집에 돌 생기기 쉽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전에 있는 교회 이제 그 최 전도사님이 20대 초반인데요, 쓸개 떼냈어요. 이유는 즉슨 밤에 튀김, 통닭, 튀긴 거 먹으니까 이 쓸개집이 무리가 돼가지고 쓸개집에 돌 생겨서 떼냈어요. 그럼 나는 괜찮겠지, 나는 튀김 안 좋아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저도 돌이 생겨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하자고 하는데 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건강을 내 거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먹어. 자유지. 그 자유가 결국 내 육체의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사실 어제죠.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피자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돌이 찝히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한번 내가 점검을 해야겠다. 도미노 피자 이제 뭐라고 좀 해야겠다. 돌을 탁 뺐더니 금리빨이 뭐냐면 그 때운 것이 빠진 거예요. 고민을 해봤어. 왜 그랬지 했더니 이번에 속초에 세미나 갔다가 속초는 건어물을 먹어야지 해서 지포를 사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마 그 지포의 한 70%를 제가 다 먹었을 거예요. 워낙 좋아해서 열심히 씹었죠. 근데 무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이를 봤더니 왜 떨어졌나 봤더니 이가 금 간 거야.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가 금 가서 떨어진 거를 씌웠는데 씌워도 금 갔더니 뿌리까지 금 가가지고 염증에서 빼가지고 지금 임플란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게 또 금 간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관리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관리의 달인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관리 달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관리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유가 갖다 주는 불편함이 이것이죠. 관리보다는 자유를 선택하면 그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 건강관리 목적이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 건강에 오래 살아야지. 이제 그거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건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힘있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건강 주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건강 잘 관리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되고 나름대로 이런 모든 병이 생기잖아요. 결국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 식습관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모습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 열매가 맺혀진 게 암이고 그 병이라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많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외치면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십시오. 가정을 관리하라. 뭐를 관리해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내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신앙적으로 안전하십니까? 부부 사이는 안전하십니까? 때로는요 교회 다니면서 부부끼리 늘 싸우다가 지쳐서 그냥 많은 근본적인 걸 풀지 않아서 마음이 같이 이렇게 딱 연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도 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이혼해버리고 너랑 맞추기 싫으니까 이혼해. 결국 이혼해버리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없는 게 어쩌면 자녀인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 주님이 잘 관리하라고 주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관리하고 있냐고요? 아니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말고 그 영혼을 신앙적으로 관리해서 여러분 말라기 2장의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경건한 자손으로 이끌고 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님 맡겨준 사역입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녀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해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그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관리하는 모습을 주님은 경건이라고 이마만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승훈이가 게임하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 게임 좀 그만해.
그랬더니 승훈이 하는 말, 나 게임 안 하면 뭐하고 살아? 그러는 거야. 야, 게임 안 해도 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했을 땐 게임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야. 내가 관리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영혼 관리해야지요, 건강 관리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게, 승훈아, 너 배나 내 배보다 네가 더 나왔어. 야, 너가 나이가 어린데 관리 좀 해야 돼. 옆구리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즐거움, 게임이라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승훈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할 게 없습니까? 기도하고.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마도 목사님,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요? 맡은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되고, 영혼 관리하셔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건전한 것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싫고 지금 현재 막 재미있는 거, 저도 가끔 틱톡도 우리 보지만 젊은 분들은 틱톡 볼 거예요. 한 뭐 10초 동안 뭐 웃기는 거, 그걸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 그냥 중독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도 핸드폰 잡고, 거기에 핸드폰 금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금식은 다 해도 핸드폰 금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좀 그렇죠. 자기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정말 고민하면서 울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내게 맡기신 자녀임을 기억하며, 내게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내 인본주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여러분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외치면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재정관리. 뭐 하시라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자, 재정관리는 돈 관리 잘하라, 돈 많이 모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 돈 문제는 잘 되고 있는가, 재정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계속 마이너스는 아닌가, 그냥 쓰고 없으면 대출받고 하는 게 내 삶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하고,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늘 쪼달리지요. 쪼달려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세뇌하죠. 물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욕적으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정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투자를 이루고 있는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데 그 마음을 온통 우상에게 다 주고, 자신 사랑하는 데만 주고, 정작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물질은 없는 거야. 그래도 헌금하라고 하면 부담되고, 11조 얘기하면 부담되고 시험 들고, 재정관리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는 거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산다는 게 뭡니까? 가치를 투자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가치를 투자해서 영원한 가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해봐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에 물질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해서 얻어내는 것이 영적인 것도 사는 건데, 다 세상 것에 주고 시간도 주고 다 내게 있는 중요한 가치는 다 주고 나서 저는 것, 병든 것, 쓰다 남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거룩하고 신령한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했던 야곱처럼 내 것을 투자하기 위해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그렇게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 재물을 잘 관리해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는 거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충성됐다는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재정관리가 잘 된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즉 물질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재정 관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에 집 아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정 관리를 잘 하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 관리는 잘해서 돈은 모으고 아파트는 샀는데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재정에 하나님 볼 때 재정 실패한 것입니다. 이 물질도 누구 거요? 주님 거죠. 주님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자 여러분 외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업 관리. 뭘 관리해요? 뭐 저야 뭐 사업, 영혼 구원 사업 하지만은, 복음 사업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참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그 사업들이나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신임을 얻잖아요. 그 왕에게도 신임을 얻고, 어떻게 보면 사업 같은 거를 참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세상에 사업이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참 관리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는 참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영혼 관리를 못하는 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참 진실하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사업 같은 모든 일들을 관리해서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지혜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에 미련이 없기를 바라고, 사업을 잘 관리하고 회사 사장님들에 대해서 뭔가 큰 걸 하려면 참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띄워줄래요? 12장 42절, 오늘 주보에 실린 말씀이니까 12장 42절, 12장 42절 시작. 자,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아름다운 칭찬받는 청지기예요? 지혜 있고, 두 번째로 진실한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미련하면, 어리버리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해야 나중에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여 이 모든 사업, 모든 거 운영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현명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경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내놔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맡기면 잘 될 거라고 믿어질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 어떤 애로 잘 소통하고 잘 이끌어주고 잘 운영해서 맡겨놓으면 더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사업이, 운영이, 관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안전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일들은 안녕하십니까? 위태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업을 주님께 맡기시고,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 너의 경영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경영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경영에 관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경영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저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제가 외치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인간 관리. 자, 이번에 다시 한번요. 사람 관리. 사람 관리라는 게 좀 그렇죠. 다윗 왕이 될 때 그냥 다윗만 턱 왕이 된 게 아니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도울 충신들이 세워지면서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리가 잘 돼서 같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멤버들이 형성됐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인간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은혜만 받고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니라 모든 내가 부서 신방팀이든 뭐든 서로 관계, 인간과의 걸리는 관계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요. 다윗의 왕권은 그를 돕는 충신들의 그것이 인간 관리가 잘 이렇게 은혜롭게 사랑의 관리로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건 충신들과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은혜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모든 사람 관리가 참 아름답게 됐습니다. 심지어 무비보셋을 겸상,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이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대우하는 이 관리를 참 은혜롭게 했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살고 사람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데요, 이 사역의 일종은 사람 관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이 참 많아요. 내게 맡기신 사업, 사람, 가정, 건강, 영혼, 또 사역,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나는 선한 청직인지 불의한 청직인지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무엇보다 관리한다는 것은 경작하는 건데 먼저는 다른 것을 경작하기 이전에 이런 걸 잘 관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관리의 달인들을 성경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는, 다시 크게 해요. 먼저는 자신을 잘 경작했다. 내 영혼 관리 못하고 나 자기 관리 못하면 영혼을 맡겨줘도 사명을 맡겨줘도 가정을 맡겨줘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관리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잘 경작함을 통해서 나의 근본된 토지를 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가꿔서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흙을 가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나를 잘 경작하고 이를 통해서 이 영역이 나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잘 경작하는 만큼 여러분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관리하는 아름다운 정말 청지기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관리할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 신경 쓰고 관리하죠? 근데 문득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게 하라. 지금 돌아가신 그 부산 수영로교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교회가 몇만 명 교회가 됐는데 나는 신방을 다니지 않겠습니다. 신방을 해야 영혼을 관리하는데 내가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신방해 주시고 주님이 관리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 내가 관리해도 나는 관리할 힘이 없고 이 많은 영혼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서서 그 모든 사정 따라 그 영혼들을 관리해달라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굉장히 귀한 영적인 그 사람의 맞춤형의 관리를 해주셔서 더 귀한 경영들을 더 이루게 됐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재정관리든 가정관리든 이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내가 다 못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이 관리해 주세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가정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 자녀가 애들 몇 시간 놀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관리했어요? 그는 엘리 밑에서 컸는데 엘리 밑에서 큰 자녀는 여러분 망나니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망나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육으로 만나서 놀아줘야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 못 만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 신방팀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성령 안에 관리하고 내 속에 있는 시간도, 내 속에 있는 육신도, 내 속에 있는 재정도,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관리의 달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관리해서 더 많은 글을 하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이고, 맡긴 너 하나도 주체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를 맡기랴. 맡기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놓으면 책임지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정말 주님께 관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관리의 달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할게요. 주여, 관리의 달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잘 여러분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